여러분들 그 절대절명의 위기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죽이고 죽고 또 죽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죽이는 자들을 죽이려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몸으로 했습니다. 한밤중에요. 한겨울이었어요.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좀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밤중에 전화가 왔다는 것에 놀랐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밤중에 오는 전화치고 좋을 일이 없는데 싶어서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얘기는 계속해서 저보고 큰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사고냐고 그랬더니 나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외진 곳인데 깜깜한 밤중에 한겨울에 그곳을 나가는 저 마음이 아주 영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한 사람은 탈북자니까. 현장을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우선 모습이요. 맨발에 본인 스스로가 두려워서 떨면서 맨발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데 사고의 내용은 함께 기숙하던 다른 대상을 자기가 칼로 찔렀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그 사고의 현장은 중국이었습니다. 북경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타국 땅에서 자기의 신분도 없는 불법 체류자가 그것도 상대를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때까지는 전 중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자, 그것까지도 두려운 상황인데 그 일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 탈북자들이 그 속에 13명이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2,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막바지였습니다. 현장 실습을 내보낸 사이에 몰래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 숙소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형제가 두려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발로 춥은 데서 떨면서 서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선생님 가서 그 집에 있는 신발하고 옷가지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주 극히 제한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대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현장을 제가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방에서 그 형제의 신발과 옷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형제에게 이걸 갖다 줬는데 그 옷을 가져가야 할 형제가 두려우니까 그 추운 곳에 있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던 그 장소에 신발과 옷을 가지런히 놓고 신발 속에다가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중국 돈 얼마를 거기다 넣어놨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걸 떠오르게 하실까? 왜 확인하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반복을 강조하실 때는 그 내용이 좀 심각한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시는 거겠죠? 강조하는 것은 이걸 꼭 지켜야만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강조하시겠죠? 오늘 도피성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운영하는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배경은 잘 아시죠?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쭉 인도해서 지금 여리고 동편까지 왔어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점령한 지역에 도피성을 3곳을 만들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3곳을 만들어라.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명기 4장에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더 아주 세세하게 또 다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또다시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점령케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도피성을 꼭 세워라. 사실 이것은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는 명령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중국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시면서 파송을 하실 때 바로 신명기 4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의 전체 내용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소명 주면 100% 순종해야 한다. 이 내용인데 하필이면 끝부분 그것도 41절로 43절에는 도피성을 세워라. 이 메시지가 꼭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지요. 도피성은 도피성이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거를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린 삶하고 이게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 내용을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당시로 한번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도피성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반복 확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까요? 당시의 배경은요, 그 역사적 상황적인 배경은요,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야 여정 중에 어떻게 사법부가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의 틀 속에서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확히 모호하시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대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 35장 1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못하게 하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시의 상황은 복수할 자를 인정했다.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죽였을 때에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문의 명예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할 자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가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죽였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가 재물의 피해를 입히거나 토지를 빼앗아갔을 때는 그걸 도로 찾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일단 보호하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한 것이 뭐냐면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있죠.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후반부에 좀 다루겠지만 나무를 할 때 큰 나무를 도끼로 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끼로 힘껏 내리쳐야 되고
또 나무를 잘 자르기 위해서는 도끼날을 잘 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내리치다가 도끼날이 빠졌다. 이 날이 날아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죠. 예. 요즘도 우리 현 시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뒷차가 와서 내 차를 받은 거예요. 나도 다치겠지만 뒷차나 또 내 앞차가 그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실수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죠. 자, 이 도피성이 몇 곳에 세워졌냐면 요단강 동편에 세 곳, 그 베셀, 길르앗, 라못 그쪽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기에 총 6개가 세워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이 도피성까지 달려가는데 32km면 도달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32km 이내에 도피성이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2km라는 것은 대부분 이 장년들의 걸음으로 하루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로의 폭은 얼마냐? 무려 14m나 됩니다. 아주 넓어요. 활짝 열려있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미클랏 히브리어인데요,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간판을 하나씩 다 써서 요소요소에 그걸 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살인사건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아니,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할까? 여기서 이 운영 규정을 잠깐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겁니다. 이 살인 혐의를 받은 그 사람이요,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우선은 그 성의 지도자를 먼저 만납니다. 지도자가 이 사건 전모를 듣죠. 그리고 피해자 측의 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열어줍니다. 재판에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 속에 살게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이 공소시효를 만료시키고 또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어떤 과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 지금 우리 현실, 특별히 북한을 놓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먼저 잠깐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92년에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94년, 5년, 6년은 북한 사역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6년 전 얘기죠. 15년, 16년 전에 아주 북한 깊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지금은 말해도 됩니다. 중간군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중간군의 요직 중에 몇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름은 말할 수가 없죠. 가족들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북한 안에 깊숙이 식량이며 성경이며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 나눴었어요. 그때 북한에서는 초기 탈북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의 하나원이라든가 여러 그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퉁이돌 선교회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부터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니까 대부분 이 층이 있어요. 초기에 탈북하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이겠지만 대부분 범법자가 많아요. 북한에서 사고치고 목숨 유지를 위해서 탈출한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유행이 거칠어요. 예. 그리고 이제 96년, 7년 어간, 이제 90년 후반부까지의 탈출하신 그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지식분자가 좀 있어요. 이 바깥 세상을 접하고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 탈북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어떤 유행이 많이 왔느냐? 소위 말하는 꽃제비라든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탈북자들 유형을 보면 대부분 알아요. 이분은 어떤 케이스겠구나. 왜냐하면 하도 많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경험을 했고 훈련을 시켰고 심지어는 제가 탈북자들 주례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은 탈북자 중에 스파이 탈북자가 있는 거예요. 가짜. 북한 특수요원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모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여튼 여러 번 저희가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알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종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도피처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제 펠로우십 룸에 북한 접경에 있는 송강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대피소. 탈북자들이 넘어오는데 이 해산시에서 북한 해산시, 자강도, 양강도 일대에서 넘어오면 이 북한 중국의 이 험산줄령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 장백현이라고 그 고지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그 고지를 넘어오는데 산속으로 피해와요. 중국 사람들이 지키니까. 근데 그들이 넘어와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죠. 십자가를 보고 들어오라고. 나중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났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그것을 또 이용해서 그들을 또 탈북자들을 검거해가고 뭐 이런 아주 악순환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사고를 쳤던 가난에서 왔던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호처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다시 말하면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외적인 결과만 중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인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무죄라고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국 땅에 살지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 삶의 여정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수로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 곤경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겪게 될 공경을 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요. 이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속에 다윗이 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신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색과 이 모든 후속 부대까지 다 배치를 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 다윗이 이 추격 정보를 듣고 일단 마온 황무지로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거기까지 추격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숲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피할 길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도피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령이 달려옵니다.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사울 왕 앞에 탁 엎드려요.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궁을 포위했는데 자칫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멸절의 위기에 있습니다. 보고를 급하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울은 다윗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돌아서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 모면 이것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백을 그렇게 해요. 셀라 하마느고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셀라 하마느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셀라 바위라는 뜻이고요.
이 망한 곳, 이것은요, 분리, 분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추격을 받고 도간에 든 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자기를 피하게 하셨다.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나님 곳,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 그 입술에밖에 나올 수밖에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 꼭 숨겨주는 곳, 그것을 도피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울,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연출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측도 못했어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셀라, 하마는 것, 이걸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정말 세장에 든 새처럼 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다가 보호하시는구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예,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바람에 다윗은 그 안에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발견한 다윗. 이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한국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누가 압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하나님의 연출을요, 다 깨닫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 도피성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일단 이 성으로 도피하게 하셨잖아요.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자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복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어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삐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게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15절 한번 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15절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 주인공이 된 크루즈, 존 크루저로 나오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가 이레이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레이저 영화. 이것은 이제 거기에 존 크루저가 미 연방 수사관으로 나오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 증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소위 증인 보호 프로그램 그 담당하는 전문가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리커린이라는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크루커와 함께 있으면요, 범죄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든요. 추격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아예 그의 신변의 모든 사항을 다 삭제를 해버려요.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이름이 이레이저, 지우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할까요? 예,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안 던졌을까요, 이분이? 예? 아니, 한 번도 안 던졌을까요? 예.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 자매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정말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죽이고 죽여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 백성이 연약하니까 누구도 죽일 수는 없다. 우연한 그런 사고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 그런 보호법인 겁니다. 이것을 죽여라 이렇게 하시면 옳지 않아요. 시편 17편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보호 프로그램을 깨달았던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피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처다. 예. 여러분, 지난 4월달에 그런 사건 아시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라비기에 있던 한국 국적의 그 배 한진 텐지노,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원 20명이요 배 안에 만들어졌던 그 스타텔이라는 긴급 피납처 스타텔, 그 안에서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 선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그 스타텔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게요, 이 큰 배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한쪽 방에 그 공간을 만드는데 문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총알로 아무리 쏴대도 절대 뚫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요, 선원 모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널찍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 안에 2, 3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도 그 안에 예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배도, 아니 정부가 이런 그 해상 운영법을 만드는 상황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35장 25절 한번 읽고 돌아옵니다. 우리 25절 함께 공독합니다. 25절 시작.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언제까지 있으라고요? 예, 28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에게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예. 그리고 이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뭘 깨달으세요? 이 대제사장은 누가 죽은 것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요, 너무 오묘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도피성인데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것이야말로 도피거든요. 예, 하나님이 만든 보호처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는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살인사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13명 중에 죽은 사람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인한 사람은 그 낮은 선봉 지역의 무역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청진 사범대를 나온 그런 형제의 경우는 자기가 사범대에서 교원 생활을 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들을 보낸 거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현장에 그들의 부모와 또 주변들을 조사하게 하죠.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도 보내고 뭐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 보이부 출신이 15살 딸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 딸아이가 그때 좀 심각한 표현을 했었어요. 뭐 그거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 보이부원 출신이 그 안에서 군기를 잡은 거죠. 저희가 관리를 안 할 때는 동료들을 그렇게 구타를 하고 욕을 하고 그랬답니다. 한참 당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성도라는 형제, 그 이름도 가명입니다만은 성도라는 형제가 현장 실습 나가라고 했더니 몰래 다시 들어와서 그 형제하고 한 방에서 침대 밑에 칼을 감춰뒀다가 맞닥뜨린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사건이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 나중에 저를 체포하려고 중국까지 쫓아다니고 그 집을 세워뒀던 우리 한국군은 한국으로 전 가족이 다 도피를 했고 하여튼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뭐 훈련생들은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고 중국 공안은 불을 켜고 그리고 그냥 그 지역에 살던 우리 한국인들은 3일 내에 다 나가라는 그냥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너희들 여기 살게 했더니 사고 쳐? 여기가 어느 땅인데 중국 집주인들이 이사비까지 주면서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 대학가에 우리 한인 상가들이 다 철거가 돼버리고 한 보름 만에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97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앞뒤 일들은 많은데 여하튼 간에 그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참 두렵다, 떨린다. 그 형제가 사고를 쳤는데요. 그날 밤에 만나고 돌아와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떨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참 초라했는지. 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케어를 못 해주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너무 긴장된 나머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 6개월 후에 수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죠. 그 사이의 과정은. 여하튼 간에 한국을 딱 왔는데 그때 기가 막힌 것은요. 살인을 저지른 그 형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함께 있던 13명 중에 2명을 만났는데 2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안양 성결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데 이걸 좀 갖다가 사용하십시오. 캐시로 80몇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가서 전달한 적이 있고 뭐 한 번은 또 제가 줄에 섰던 우리 탈북자 그 형제는 저한테 또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자기가 신세 졌던 도피성 산소성 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태원 지역에 가서 그 빚을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것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이거를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이 뭐냐 여기에 연결하시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시냐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큰 범죄를 했던 실수를 저질렀던 실패를 했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질 않으세요. 왜?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를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런던으로 향하던 한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 머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한 분이 탔고요. 또 그 옆에는 뭔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청년이 아주 그냥 뭐 눈치를 보는 청년이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게 청년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뭐 두려운 눈빛도 있고
예.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거요. 입을 여는 거죠. 더군다나 선생님은 저를 처음 만난 분인데, 예. 그래도 제가 마음이 하도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그래도 조금 하소연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비통한 얼굴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지금 심히 아파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믿을 만한 친구하고 둘이서 강도짓을 한 거죠. 친구와 회사의 격리실에 그 금고를 털었는데 털다가 그만 경비원에게 들켰어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총으로 이 경비원을 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그 죄를 자기에게 둘러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이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노인이 청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보게,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 법정에 나가서 바로 지금 나에게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가? 청년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그 사실 그대로를 자기가 뒤집어 쓰면 어떡하냐고. 노인이 끈질기게 재판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청년이 두려운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정말 살인죄를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거죠. 고소장이 낭독이 되고 이제 검찰의 구형도 나오고 청년이 마지막 진술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청년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심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머리를 딱 들고 재판장을 딱 쳐다봤습니다. 똑바로 재판장을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판사들이 쭉 앉았는데 정가운데 정중앙에 기차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노인이 딱 앉아가지고 미소를 짓고 이 청년을 크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청년은 살인 혐의를 벗고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그래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 청년의 심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청년의 경우는 들킨 죄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들키지 않은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더 하죠, 사실.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다. 너희가 그동안 애써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쌓아놨던 모든 거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죠?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오래는 거죠. 이 도피성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비하신 보호처를 보고 그리 오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또 여지없이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한 심령, 그 심령을 내려놔라. 여러분, 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도피처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낭망합니까? 세상 속에 휩쓸려 삽니까? 그런데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회복하십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히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